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그 중 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삭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할렐루야. 힘 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아주 큰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던 수십만 명이 서로 밀고 밀리다가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나라 정말 맞나? 아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이 큰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 우리나라 소식 맞는 거야? 아니면 저기 인도나 저기 남미나 그런 지역 소식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참, 이 할로윈 데이라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이 문화적인 이 이야기로 덮씌워져 있는 것이지, 다 그 속에는 다 마귀 숭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볼 때나 서양에서 할로윈 데이 했었지, 언제 우리가 이 할로윈 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 이게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곁에 벌써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게 다 상술입니다. 상인들이 할로윈 데이를 가지고 뭐 좀 장사하고 하려고 이 상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그 안에는 이 마귀 숭배 사상이 그럴듯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를 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에서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죽으면은 1년 동안을 떨어져 나는데, 그러다가 1년 되는 날 딱 다시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막는 날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다 죽으면은 즉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생사가 나눠지는데, 괜히 이 마귀가 만들어낸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참, 젊은이들이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냥 내용도 모르고 한번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그냥 실컷 한번 떠들고 그냥 해소하고 풀고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이에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그것도 모르지만은 한번 가서 실컷 그냥 떠들고 그냥 노래 부르고 실컷 놀다가 오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을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종교개혁 주일과 겹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은 줄 알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랬어요. 대부분 죽은 아이들이 10대, 20대라 그러더라고요. 10대, 20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은근히 걱정되기를 정말 다른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없을까 그런 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방황하면서 어디 가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놀려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다시 우리 교회들이 개혁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정립이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여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회개하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가서는 안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가나안과 광야가 있고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과 광야가 있어요. 육신적인 곳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는 가나안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광야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에,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은 뭡니까? 1등은 당연히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또 2등은 누구입니까? 비록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3등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맨 꼴찌는 광야에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첫째가 되어서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해야 돼요. 비록 광야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지중해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퍼져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유럽 지역에 많은 복음들이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막 생겨나자 정권이 위협을 느꼈어요. 저것들이 힘을 가지면은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 것이다. 그런 위협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던 교회가 이제 250년 동안을 로마에 박해를 당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나서 313년에 기독교를 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380년이 되어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하여서 이제는 정식으로 기독교가 국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쫓겨나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토굴이나 몰래 예배드리던 교회가 이제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준 큰 건물에서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을 피해야 되니까 소규모로 몇 명만 모여가지고 10명, 20명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이 주체하지 못하게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살던 교회가 이제는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환대받는 교회로 그렇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콘스탄틴 황제 구세주와 같이 추앙받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교회가 많은 호의를 받게 되었고 성직자들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몰수 있던 재산들을 다 교회에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많은 혜택을 교회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교회를 통하여서 황제에게 줄이 닿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 몰려오니까 그때 많은
가짜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출세를 위하여서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러고 말미암아 교회는 그 순수한 모습, 깨끗해야 될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그러면은 교인들 그러면은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인들 보면은 세상에서 주중에 일반 사람과 사는 게 똑같아요. 다를 게 없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환난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황제의 호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다르게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권력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또 교회는 권력을 지지하면서 교회와 권력과의 관계가 서로 상생해주는 이런 관계로 상생관계, 기생관계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공의받기 전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공의받기 전에는 교회가 정부로부터 박해는 받았지만 간섭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박해는 없어졌지만 교회가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소위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 교회의 최종 승인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일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콘스탄틴적 기독교다. 그렇게 불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성공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공인받기 전에는 주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받은 후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작은 데로 살다가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늘 번영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때는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어요. 세상에 시민권을 박탈당했는데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박해받을 때에는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끝나게 되자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이 염려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증식될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럽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자 이제는 교회가 권력이 되었고 교회가 세상에서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염려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정말 이방인으로 살던 교회가 이제는 주류가 되었어요. 교회에 가야만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나그네의 모습이 없어졌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교만하고 편리를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불교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고려 시대의 불교는 고려 왕조의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윤택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바로 불교가 종교가 타락하자 온 나라가 썩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결국 고려는 망하여 조선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종교가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되면 나라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에는 그 박해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독교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교회에 축복이 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어려울 때가 교회가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순수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순수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금과 은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화양이 증식되니까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가장 교회가 약해 보일 때, 그때가 실상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교회가 번창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자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문제없이 평안하게 되니까 교인들은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커져가는데 교회로서의 구실은 못하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가나안이고 또 들어가야 돼, 또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에 살면서 광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면서 영적으로도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더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광야에는 많은 위험과 유혹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승리했어요. 근데 교회가 광야 시절 지나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되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권력에 제도화되어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종말신앙이 없어졌어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게 되었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예요. 교회가 광야에서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보면은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광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문, 이 문은 광야에서 들어오는 문입니다. 나가는 문은 가나안에서 광야로 나가는 문이에요. 중세시대에는 가나안에서 광야로 나가는 문으로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천년 동안 영적인 어둠에서 그 가나안에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어두워지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누려야 될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자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자 그렇게 위기 가운데에서 수도원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할 차라리 광야로 가자. 광야에 살면서 거기에서도 누려라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운동을 벌여보자. 그래서 일부러 광야에 가는 수도원 운동을 벌였어요. 일부러 우리가 정말 일부러라도 겸손해지고 일부러라도 낮아지고 일부러라도 우리 자신들을 낮은 자리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던 불순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겸비하면서 왕이 먹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 왕이 입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아니하고 거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광야에 내려놓는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를 연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광야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 이 조상 중에 하나가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이 예후시대 때에 나라가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침체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 내 자녀들은 절대로 가나안에서 집을 짓지 말고 광야에 가서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가나안에서 농사 짓지 말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며 살아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 지시를 내려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니까 자동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고 타락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타락된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하고 그리고 농사 짓지 말고 양을 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250년이 지나서 에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해 갈 때 에레미야가 일부러 레갑 족속을 불러옵니다. 레갑 족속을 초청해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놓고 시험적으로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포도주 마셔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지시를 내려요. 에레미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칭찬하셔요. 알아! 이렇게 조상의 명령도 지키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오늘날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어겼느니라. 오늘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떠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니라. 그러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된 신앙,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거민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로윈데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풍요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너무 밋밋하다. 이건 정말 재미없다. 뭔가 짜릿한 것 없느냐. 그러니까 복장도 이상하게 하고 가면도 쓰고 자기를 감추고 거기 가서 한번 실컷 놀아보자. 한번 짜릿한 게 누려보자.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아마 그 마음에 있는 하나의 목적이었을 것이에요. 차라리 광야에 살았더라면 가나안을 누리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켰을 터인데 가나안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호세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였을 때와 같이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가 정말 신혼의 단꿈을 꾸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람 나버렸어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 쫓아갔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살 때가 좋았다. 광야에 살 때 우리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살아가던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서 내가 거친 길로 광야로 데려가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했던 그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면서 영적으로 심령이 광야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안일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어서 정말 영적으로 누렸던 그 가나안 시절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광야를 잊기 쉽습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세시대 교회가 광야에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정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풍요로운 광야 가나안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부적인 모습은 완전히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텅텅 비어버린 광야와 같이 우리 신앙이 안일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식어져 있고 순수함과 열정이 가라앉아 있는 이런 광야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심령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맞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가나안을 선물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종교개혁처럼 개신교도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천주교에게 다 남겨주고 몸만 남았습니다. 그 좋은 건물들, 그 많은 재산들, 그 넓은 땅들 다 주고 신앙만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가 뭡니까? 실상은 가나안인 것이 하나님과 순수하게 교제하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그게 바로 이들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줘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의 가난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안주하면서 우리 신앙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특별한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정말 자녀들, 생떼 같은 자녀들 또 200여 명 잃어버리고 슬퍼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정말 이런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잘못된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